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밀리니엄 스타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인데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최소 한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천억 되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보석을 보관할 때에 질그릇에다가 보관한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이 보석을 집어넣고 그렇게 보관한다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갖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보석을, 이보다 더 귀한 보석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석이요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질그릇은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말하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또 여기 있는 이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능력 있고 또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행하는 것들은 다 잘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 것 같이 우리가 살아왔지만 살아보니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우리 강한 것 같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막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추진하고 뭐 억지로도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또 그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저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말이야. 또 쉽게 상처받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주 깨지기 쉽고 또 연약한 질그릇 같은, 더 느끼게 됩니다. 야, 정말 나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강한 줄 알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나쁘고 쉽게 분을 내고 우리의 감정을 쉽게 노출하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안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밀리니엄 스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한 아버지시니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린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단단한 것 같고 하지만 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또 질그릇은요 가치도 없어요. 그냥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질그릇 안에 꿀을 담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꿀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단지가 간장이 장독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오강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질그릇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보배로운 자고 가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뭐 연약하고 하잘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담고 있는 분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밀리니언 스타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서 4장 1절의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알지만 이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또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전도지조차도 뭐 비싼 겁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는 게 그렇게 귀했어요. 공책이니 또 연필이니 또 그리고 뭐 크레파스니, 왜요? 살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선물을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떡볶이 파티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다 몰려오고, 왜? 사 먹기가 어렸어요. 돈 주고 사 먹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지금은요, 이 피자를 사줘도 애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간식을 줘도 안 갖고 가는 애들이 터반이에요. 왜? 매일 좋은 거 먹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 피자 아니라 그 이상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마다 다 피자를 쏠 수도 없고 몇만 원씩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전도자들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마음의 그 거절감에 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외면하니까. 복음 전도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야, 나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무능하구나.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라든가 또는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 자신만만할지 모르지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은요, 내가 참 무능하다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겸손하지 않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에 전도부터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업적으로는 성공하고 뭐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그래서 지식이 있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했고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탁탁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 이 망한다 이 말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 여러분 사탄에게 불신자들은 다 사로잡혀 있어서 웬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는 이 전도가 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말은 어둡게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말. 왜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입니다. 복음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마음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전하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맹인한테 아무리 여러분 빛을 비춰보십시오.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어떻게 보게 됩니까?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사람의 눈을 영적 눈을 멀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전도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왜 믿질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낍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옛날에는 막 바울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습니까? 율법을 다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학식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니까 자기의 너무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자,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낙심한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가까운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전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전해요. 네가 이기냐 내가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그게 내가 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너 그렇게 했지 나도 한번 할 거다. 내가 뭐 성격이 없는 줄 아냐? 그거는 100번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야 돼. 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100번 싸워서 우리는 100번 다 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데 거기에 증인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이 임하여 그 빛이 바울을 마음속에 임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그때서야 그 눈이 떠이고 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혼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령에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그 눈이 지금 맹인처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마음에 눈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뭐가 진리고 참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첫째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죄를 얘기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나? 지금은요 죄를 져도 죄로 인정 안 하고 잘못해도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게 돼 있어. 아,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졌구나. 아내에게 죄를 졌구나. 남편에게 죄를 졌구나. 자녀들에게 죄를 졌구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두운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됩니까? 설명한다고? 여러분 장님에게 설명해 보세요.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기린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모릅니다.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눈이 열리면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뭐냐?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질그릇이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강하지 않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고 또 부활의 주가 되고 능력의 주가 되고 승리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세상 말로 말하면 꾀가 없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도 되냐면 머리 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꾀를 내고 그렇게 해봤자 결론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신앙생활,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일들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좁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첫째가 여러분 성경 읽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좀 능력도 다 주시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막 내가 능력도 행하고 저도 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오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 이 말. 자기 기분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행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재주를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데,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줘 보세요. 아마 여러분 보이지 않을 거야.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대성이라든지 또 예전에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다가 자기가 착각을 일으킨 거죠.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깨지지 않는 스테인이라든지 철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강하니까. 사람들이 다 약해져야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해봐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지 압니까? 자기가 대단하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그 죽기 직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락지라도 잡는 심정이라 그랬어요. 언제 전도가 잘 되냐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전도가 잘 돼요.
병이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오만 가지 사람들의 말을 다 이 사람도 붙잡으려고 저 사람도 붙잡으려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넣어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신, 그렇다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꼭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고 내가 잡혀야만이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부유함도 그리고 강건함도 성공도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떠나면 이거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을 바울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질 않았지만 바로 7절, 바로 다음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신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적과 원수들 사탄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는 거죠. 죄와 허물과 병과 저주, 낭패와 실망, 실패와 죽음의 이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주님의 보혈이 이 모든 세력을 다 이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랬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궁지에 몰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답답하다 정말. 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방법이 없을까? 사방이 다 막히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다. 매일 여러분 사실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캄캄하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면요, 길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무슨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못 본다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좀 봐야 돼요. 세력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그랬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나만 그냥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좀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핍박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 이 표현은요, 맞는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맞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때린다 이 말이에요. 돌로 던지든지 여러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툭툭툭 털고서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동차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니 병에 걸리면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건져주실 것이고 어떻게 그걸 내가 다 대비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죽으면 살리는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내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은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죽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하고 여러분 피해 다닌다 해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귀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기 때문에 다 맡기지만은 그럼 여러분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걱정, 근심 걸릴 수도 있고 걸리다 보면 병들면 또 기도하면 낫는 거고 이런 신앙이 없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래 안 살아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럼 좀 자유롭게 좀 예수님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불안하게 살고 있다. 두려워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분이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겁내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겁을 내야 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니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네. 마귀가 여러분 보면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뭐 기미만 보여도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마귀가 웃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걸 우리가 지금도 느끼며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봉사 생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니 내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느끼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지. 아니 천국도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 가면 좋다 그러더라. 그냥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한 가지가 우리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10절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제 새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모든 야망, 내 이기적인 생각은 다 죽고 이제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죽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로마서에 보면 여겨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또 살아서 막 내 성격이 나타나고 막 혈기가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 예수님만 살아계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라고 여러분이 믿으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또 안 죽네. 그렇게 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 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풍겨나듯이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절실히 느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인정하고 죽은 삶을 받아들여야 그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주님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에서 여러분 가장 값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체성 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